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돈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가상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또한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며 무엇보다 모임이 절제되며 홀로 고립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청년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소망이 되며 삶의 힘이 되며 감사와 사랑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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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말씀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범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어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삶의 가장 큰 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하게 농어촌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님 또 비전 헌금으로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 닿는 곳에 그렇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같이 들어 쓰임받는 인생과 생업과 가문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아쉬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기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다음에 5년 8개월 이렇게 지나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덕지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환영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진제일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만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당진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1등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집이 좀 세고 성격이 급해서 참 시력이 좁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가르침 통해서 제가 목회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교역자들 조금 꽃다발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지 마음 닿는 사람에게. 차력 격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목사님이 아니라 교회를 내 몸같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복음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좀만 할 때 왔는데 충남도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는 1, 2, 4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12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영상 예배로 10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 음성으로 제공되니까 꼭 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로 제공되어집니다. 구역 개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추후 연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훈련 및 양육도 추후 연기합니다.
교회 카페 운영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축하할 일이 또 있네요. 우리 서동윤 목사님, 이설 사모님 드디어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몇몇 남자 집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좀 막 말씀하시는데 직장 생활하기가 괴롭다는 겁니다.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뒷꼭지가 간지러운 겁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집사님, 다른 남자 집사님이 그럽니다. 최근 사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더랍니다. 자기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앞에서.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나 태극기야 태극기.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죠? 네, 기독교인은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아 라고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포탈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6월 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입니다. 천주교 불교인보다 개신교인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해졌다 하는 겁니다.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 있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게 32%예요. 기독교인, 거리를 두고 싶어. 32%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은 이중적인 사람. 30%가 그렇게 느끼고 있대요. 이중적인 사람, 기독교인. 심지어 기독교인 사기꾼 같은 사람 29%.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단면이지요. 근데 이게 6월 초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6월 초. 그러면요, 지금은요, 아마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인들 많이 이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전도의 길은 막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교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데 더 이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남아있다면 어떤 식입니까? 게토입니다. 게토. 여러분 게토 아시죠? 게토레이 게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진 그 장소를 원래 게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수용소 같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태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 사과는 저는 두 가지의 사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과. 설교 제목을 두 가지 사과 하려다가 조금 이상해서 바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을 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과. 두 가지의 사과가 이 시점에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권사님 말씀했지만 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과는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포스터를 내걸고 있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기독교인의 반성이 담긴 고백이지요. 일부 교회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지요. 어느 디자인 회사에서 이 사과 문구를 공유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챌린지 현상인데요.
이렇게 지금 교회마다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마땅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사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과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과.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 겨자씨라는 조그마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 제가 눈길을 뗄 수 없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은 최승호라는 시인이 몸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몸이라는 시를 잠깐 볼까요? 몸,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헤어레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이게 시의 내용인데 글씨 예쁘죠? 우리 최순영 전사님이 예쁘게 썼습니다. 여러분,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 보아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하면서 암덩어리로 변해버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끙끙 앓고 계실 것 같다라고 쓰여진 시인데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그 코너에서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인 그 교회도 불쌍하지만 무엇보다 그 부모이신 하나님이 더욱 불쌍합니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반성하는 것.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면목 없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사유를 향해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영성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철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나 철부지 아이처럼 굴 때가 아닌 거죠.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참다운 영성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당대에 이스라엘의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분이지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옷감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옷을 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옷감이 굉장히 귀했는데 옷자락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넉넉한 살림살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분이 매우 귀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장에 가면은 누구 옷이 제일 길죠? 웨딩드레스, 신부의 옷이 가장 길죠.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귀한 사람이야,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6 날개가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인데 다른 데서는 그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스랍, 그룹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창조된 천사들이죠. 근데 날개가 6개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둘로는 뭘 가렸습니까? 발을 가렸대요. 이건 완곡어법인 줄 아시죠? 완곡어법.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쫓길 때,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렸다 그러죠. 이건 뭡니까? 발을 가렸다는 완곡어법인데 아마 화장실을, 그럴 용변을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 날개 중에서요, 어떻습니까?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결국 나는 건 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이 스랍조차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엄위하시고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스랍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비춰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불태우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반응을 보세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되느냐고요. 어쩌다가. 사실은 어쩌다가 이 지경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전부터요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밖으로 터져 나온 거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동안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잖아요. 개독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똑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였고, 한마디로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룩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결과인 것이죠.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내용은 기니까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그렇게 하고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사함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죄사함의 그런 선언이 자주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죄사함을 선언하지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언제 죄사함이 선포되어지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죠? 그때 온 백성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지 그렇게 자주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지금 그 이사야에게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경험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감격과 놀람과 충격과 감사가 이사야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죠. 뭐 은혜가 달려옵니까? 내 죄가 느껴지고 그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떡하죠?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고 와 있는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죠? 네. 나 이제 주님 기쁨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해서 교역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흥분과 감격과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천상에서요,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지금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끙끙 앓고 계신 겁니다. 누굴 보내지?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낼까? 머리를 맞대고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패가 하고 타락하여서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될 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것들을 쫓고 있었고, 이방의 것들을 쫓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는 약자를 짓밟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고,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앞의 내용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한편으로는 악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아파하신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끙끙 앓고 계신 하나님, 이 마음을 누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삶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망신창이가 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승호 시인의 한 구절 읽어보면,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암덩어리처럼 버려버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끙끙 앓고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마음은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문각함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아니,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돼. 서울 어디가 좋을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식구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식구들. 주식? 어떤 주식이 나을까? 뜨는 주식은 무엇일까? 자녀 입시? 물론 중요합니다. 아파트도 중요하고 주식도 중요하고 자녀 입시도 중요하고 노후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마음에, 나의 관심에만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끙끙 앓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 헤아려 드렸나요? 조금이라도. 우리 때문에 이 지경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사과. 하나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 시인처럼 가슴이 아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불쌍해. 우리 때문에 저 지경 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즈음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지경 되어도 정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네, 정말 소망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끝내 교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끝내. 사실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저도 외회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핑계가 좋죠. 교회 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교회 가기 어려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 지경 된 이 교회의 모습 보면서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할 거요. 못하죠.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그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그죠?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사야는 죄사함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예. 하나님 말씀 딱 전하니까 자기처럼 죄사함의 은혜 앞에 나오면서 죄사함의 은총 앞에 나오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사야의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할 거야. 아니, 너는 가서 아예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네가 가서 전해도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없을 거야. 네 사역은 실패로 끝날 거야.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 거야.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뭔 이런 사역이 다 했습니까? 뭔 이런 부르심이 다 했습니까? 이사야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묻죠. 11절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외면하다가 언제야 비로소 돌아올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 구석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외면했다가 언제야 비로소 돌아올까요? 하는 답변은요, 이 땅이 다 황폐할 때까지. 모든 백성이 다 타국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사역을 누가 좋아서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명의 자리에 나갈 때 기왕이면 세상의 눈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눈에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성공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이게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안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성실하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 묻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얼마나 성실히 반응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늘로 본교회 사임하고 경북 의성에 있는 교회로 가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라서 교회 규모는 크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큰 목회하는 게 성공하는 목회일까요? 아니면 시골에서 몇 명 모아놓고 하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와 같이 귀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 그렇죠? 이게 성공이죠, 성공. 우리 목사님은 잘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한 영 한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멸망하고요, 10분의 1만 남을 거래요. 근데 그마저도 황폐하게 될 거래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 당하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라지고 말 것이래요. 여러분, 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송이 털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성한 열매. 베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도 베어진다는 겁니다. 상수리나무 얼마나 높이 자라는 키 큰 나무입니까? 근데 다 베어진다는 겁니다.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메가처치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몇십 년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낸 모습이지요. 숫자가 얼마 모이느냐?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요. 몇 명 모이느냐? 이건 중요한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사라지고 다 베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다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 남는 자, 이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에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결국 다 베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은 것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삶이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남은 자가 처음부터 구별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을 거야,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그냥 남겨진 겁니다. 남겨진 것, 세상에서 버려진 것, 그렇죠? 쓰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버려지는 것, 버려지는 것.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중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모두가 다 잘 나가는데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성금과도에서 맨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은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을 다 걷어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양식으로 씁니다. 탈곡하고, 그죠? 백미로 만들어 가지고 알곡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도요, 농산꾼에게는요, 먹고 없애지 않는,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자. 요즘에는 다 농협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 종자. 다 탈곡장 가고 방앗간 가고 예쁘게 단장하고 백미로 딱 밥상에 오르고 잘 나가죠. 근데요, 종자는요 그렇지 못하죠. 어떡합니까? 어두컴컴한 창고에, 광에 탁 처박히죠.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쾅 처박혀가지고 맨날 며칠 그 창고 그 구석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사용하지 않죠. 종자. 우리가 종자를 뭐라고 말하죠? 종자를 신나락.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자를 이렇게 말하죠. 종자를 가리켜서, 신나를 가리켜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 그죠? 다음 농사를 위해서요, 농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진짜 누가 가라지이고 알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 가지치기,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작금의 현실 앞에서 좀 더 예민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은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남은 자로서의 삶은, 그죠? 두 가지의 사과를 하는 자죠.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낮은 데로 나가는 겁니다. 낮은 데로. 그 미안합니다 챌린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뭐죠? 낮은 자로 가는, 낮은 자로. 이번에 신천지에서요, 대규모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자기들 혈장을 공유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코로나 초기 시대 때 확산의 주범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국민의 공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조직이 위기에 와야 될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혈장을 공유하겠다. 대규모 신도를 동원해서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댓글이 써 있었습니다. 차라리 신천지가 낫다. 지금 보니 사랑 모모 교회보다 신천지가 천사다. 심지어 이만희가 전 머시기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로. 우리 기독교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품과 남은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그냥 단순하게 좀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희생과 헌신으로 낮은 자리를 가서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경건의 모습으로, 매일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끼듯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세상을 향해서는 더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죠? 무지막지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보여주는 모습, 이 모습밖에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목회 일정도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진제일교회가 무지막지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세상에 말 됩니까? 신천지가 뭐보다 낫다고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큰 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사태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그럽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아빠. 그러는 겁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다닌다는 게 말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너는 어떨 수가 없어. 왜요? 야, 네 이름 봐라, 네 이름. 네 이름 딱 보면 기독교인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 이름은, 큰아이 이름 누가 보더라도 딱 봐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네. 그러네. 그러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네. 욕 안 먹도록. 통화 끝내고 아내와 그랬습니다. 아, 이거 봐라. 좀 시간이 들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라도. 그래야 욕 안 먹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남은 삶들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가지고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자로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더 낮아져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자로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새 역사를 쓰실 때 거룩한 씨로 들어쓰임 받는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 두 발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늘 하나님 마음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 이때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끙끙 앓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식구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